울산 남부교회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동호 목사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이제 봄을 앞두고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봄이 되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추위가 된 것 같아요. 이 시기를 잘 견뎌내고 같이 봄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개는 비유고 한 개는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비유는 이 실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가치관으로 대해야 되는지 고민케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중심 구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두 다 악해, 모두 다 질책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예요. 세리는 모두 다 겸손하여서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 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을 1세기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다면 모두 다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은 존경받을 만한 교양과 덕목을 갖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누가 봐도 이 성전에 온다는 것 자체가 그런 세리가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세리라는 것은 로마에 빌붙어 사는 토색, 세금을 억지로 거두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 당시 세린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린 사람이었고 악착같이 아니면 악랄한 심성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는 것조차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억지로 해석해서 외식하는 사람으로 또 외식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으로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세리가 정말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비유는 극단적인 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그것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제자들,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극단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알리시고자 비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비유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비유에 나타난 바리새인요. 바리새인은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감사의 내용이 아니죠. 그저 자신이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구절은 더욱더 노골적입니다. 자신은 매주 빠짐없이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가 드린 기도의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 나였습니다. 반대로 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몸짓과 내용에 있어서 정반대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원래 기도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늘을 우러보고 하나님이여라고 기도했는데 이 세리는 하늘을 들어보는 일반적인 자세도 취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13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저 자신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사람, 불쌍한 죄인일 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요청,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이유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하나님의 원리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하신 이유, 우리는 그 다음 내용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 이후에 제자들을 꾸짖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이 제자들 중에 꾸짖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왜 금하고 막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무음하다고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다고요? 아니요.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행동들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계속적으로 데려온 것 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뭔가를 한 건 없어요. 그저 수동적으로 부모님에 의하여서 예수님께 데려감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못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일 따름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싶은데 지금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계속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뚝뚝뚝뚝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사실 어린아이들을 금하고 막은 것은 어린아이들을 미워한다, 배척한다라는 의미는 없어요. 다만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금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끊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끊어지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 때문에 지금 계속 방해를 받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어린아이들을 금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더 돕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충분히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제자의 책무다 생각하고 이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귀찮다고 여긴 것, 사역에 방해된다고 여긴 것, 끊어진다고 여긴 것들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가치들과 정말 다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 보면 아무 소유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지하지만 하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룬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실 바리새인들로 표현되는 그 당시 이 먼저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 당시 모습들이 이 그리스도인을 따른다고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라고 하면서도 바리새인과 같은 허례허식으로 가득 찬 모습,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제자들,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판단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되는 자들로.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들은 의로운 일들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일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들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바리새인을 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가?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빛과 소금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중요하게 그 빛이 무슨 빛인지, 그것이 어떤 소금인지 가르치고 있어요. 빛은 어떤 빛이 되어야 되느냐? 말 아래 있는 빛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은요,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 아래 두는 빛하고 등경에 두는 빛 차이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말 아래 두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감춰진 빛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의, 자기만의 거룩, 자기만의 경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등경 위에 두는 빛은 무엇일까요? 남에게 비추는 빛, 세상에 비추는 빛,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 아래 빛이 되지 말고 등경 위에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소금, 정말 산을 이룰 듯이 많은 소금이라도 그 소금이 소금 역할, 짜게 하지 않는 역할을 한다면 아무 쓸모없이 버림받을 따름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단순히 나의 거룩, 경건, 저 광야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축복의 통로로서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의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때 그것이 정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제자는 아닙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리고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 의가 없고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리이고 그저 주님의 만져주심과 또 안아주심만을 구하며 데려옴을 당한 어린아이 밖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 때 정말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세리나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있지 않는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그저 나만의 신앙생활로 나만의 거룩한 모습으로만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또 연약한 자들을 찾고 돌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같이 그저 세리와 같이 어린아이 같이 데려감을 당할 따름이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생각할 때도 나의 사역이 마치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인 것처럼 내가 하는 것들이 정말 믿음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처럼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서의 믿음 생활은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어찌 보면 말씀이 선포되는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겸손히 낮추고 겸손히 혹시나 그런 어린아이들이 데려옴이 방해되지 않도록 섬기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십자가를 지는 것 어찌 보면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행동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받는 행동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금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일까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방해하는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의 또 우리가 편안하게 말씀 듣고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쉬어가더라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또 깨어진다 하더라도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섬기고 나를 감추고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정말 연약한 자들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교회음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어느 누구든 어느 아이든 정말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끝까지 힘내시고 또 믿음의 또 경주들을 잘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보이신 겸손과 낮아지심을 저희들 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단히 의로운 양, 경건한 양,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남을 판단하고 신앙을 판단한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회개하며 낮아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하는 신앙들이 그저 나만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만 드러내는 사역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을 살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는 사라지고 또 주님만 드러나며 정말 한 영혼이라도 귀히 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가운데 여러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친구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특별히 불신 가정에 있는 친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치관의 혼란 속에 있는 우리 사춘기 친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까지 믿음 다하여 주시고 먼저 믿는 자들로 또 이 친구들을 잘 또 챙길 수 있는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때까지 주님께서 각 가정에서 은혜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